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이 이 땅에 태어나 승자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패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땅에 을이 아니라 갑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번성케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 거친 세상 속에 나가보다 보면 세상은 한없이 높고 거칠고 나보다 더 강한 아말렉과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큰 덩치와 높은 집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작아지고 내 스스로가 너무 왜소함을 느끼다 보면 세상을 나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움츠리게 되며 또 한 번 용기 내어 나갔다가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서 한 방 먹고 이렇게 코피 터지고 나면 야, 세상 정말 힘들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갇혀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홀로족들이 많다잖아요. 결혼도 두려운 거예요. 회사도 두렵고 밥 먹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홀로족이 너무 많아. 교회 나오는 사람 빼고 교회 안 나와서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 때도 안 나가고 그냥 그래서 요즘 웃기는 식당이 있다? 나 홀로 식당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캄캄하게 가지고 혼자서 다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독신 아파트가 늘어나고 고독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결코 건강한 사회가 보여줄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폭풍 속에 빠져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조석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되고 초지일간 우리의 마음을 딱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에다가 두고 전혀 응답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 기도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어이 응답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기도했다가 말아버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파묻고 전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응답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환경의 변화가 무상해요. 하루에도 바다에 물결이 썰물과 있고 밀물이 있듯이 우리의 감정도 초석으로 바뀌는데 모르긴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사람의 마음의 감정의 변수가 하루에도 35,000번 이상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석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이건 35,000이면 뭐 초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헷가닥 자기 마음 닳고 자기도 모르잖아.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돼요. 사람이 강하려면 싸움을 하려면 싸움을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이 두드려 맞아가 맷집을 키워야 되듯이 믿음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그 대과업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돈을 주셨거나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지 편한 환경이 주어져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조석으로 바뀌어도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사탄의 저항이 있고 시험이 있고 조금 안 좋은 틱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겁먹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머나 기도하면 안 되네, 기도하면 안 되겠네, 하물며 어머나 교회 가면 안 되겠네, 교회 가니까 이상한 재수가 안 좋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는 마귀가 저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내야죠. 아멘 합시다. 저는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병이 있어 아픈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만신이 쑤시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이게 뭐냐면 제가요, 은혜 받고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이 못 가게 하려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대전 가서 내려야지.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게 분명히 마귀다. 내가 대전에서 내리면 내가 쉬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견뎌가지고 목포에 딱 내리니까 아픈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하려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 없는 곳에서 살고 싶으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죽어버리면 돼요. 죽어버리면 상처가 없어요. 무덤가에 딱 들어가 버리십시오. 그럼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요, 빨리 다니면 바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방이 나를 괴롭히고 많은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없는 세상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패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마음이 강해지면 문제가 사라져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가 됐던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단련받아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 안 해줬다고, 이거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김지사를 보더니, 돈 많은 사람 보더니 아이고 집사님 이랬는데 자기를 보더니 그냥 이렇게 하더래. 그래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차별한대. 아니, 짜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나가니까 볼 수도 있고, 이 사람 인사한테 갑자기 돌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제 삼지 마세요.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 있은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합디다. 문제 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안 된다. 아멘. 사람이 크다 하는 것은 마음이 큰 것을 일컬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에서 향기를 내뿜으며 많은 절망으로 인하여 고기를 뜰고 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음식 먹으며 좋은 옷 입고 아무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간 예가 없어요. 다 고생하며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도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슬픔을 머금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 그 슬픔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 찾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 가시 같은 사람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가시 같은 사람 어째 재수없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 고생스러운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저 높은 산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저 높은 산 오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많이 견뎌낸 뒤에야, 아픔을 다 견뎌낸 뒤에야 상처가 덧나서 곪고 냄새나고 원망 불평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 상처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경받는 것이지,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단련받아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움츠리고, 바람이 무섭다고 움츠리고, 눈보라가 무섭다고 움츠리면 어느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직장도 안 다니고, 꿈이 뭔지 아십니까? 무인도에 가서 나 사람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가보세요. 하루도 못 산다니까? 심심해서 못 살아요.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 삐적거려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보낸 게 아니고 그렇게 40년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7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들, 장대 같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담대함이 생기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승리 뒤에 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혹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다. 과부의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아가 되려고 그래. 자기가 과부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과 능력과 은혜 입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는 말이지, 믿음의 사람이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천국은요, 약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 강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을로 만든 게 아니고 갑으로 만든 거예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땅의 주인일 거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다가 명령하여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을의 입장으로 살지 말고 갑의 입장으로 살아라. 그것도 행포를 부리는 갑이 아니라 사랑과 꿈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갑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가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으며, 길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두려웠어. 실패가 두려웠어.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가슴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어제까지 번 돈 몇 푼 안 되는 거 쪼개가지고 죽을 때까지 빨아먹고 죽을 생각했던 사람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벌레도부터 못한 사람이야. 진짜로 벌레도 안 그런다. 오늘 먹을 것 주셨던 하나님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요즘 사업 안 돼요. 목사님, 요즘 개척 안 됩니다. 목사님, 요즘 장사해도 안 돼요. 그런 말 달고 다니지 마라. 옆에 분들 보면 하면 된다. 시작. 아멘. 어제의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의 힘을 믿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냐?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를 딱 주시면 사바라 하면 그냥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척 하라면 하는 거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제 그 뜯어먹고 살지 마세요. 오늘 내리는 만나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됩니다. 사람 무섭다고 한두 사람 사기당했다고 한두 사람 실망했다고 다 사람은 다 그 모양 그 꼴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몇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고리평 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라고. 믿습니까?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한 뒤에 나를 증거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단련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율벽에 넣었다가 쓰지 못합니다. 단련받아야 됩니다. 소란 남편이 격투기를 했대.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50일 기적할 때 한번 치봤어. 격투기 했는지 안 했는지. 격투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야. 배가 물렁물렁물렁해. 옛날에 했는가 봐. 그런데 여러분 물어봤어요. 격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보다 10배 힘센 사람, 잘 싸우는 사람과 싸워가지고 그 주먹으로 패고 다리로 차는 그 고통을 그렇게 견뎌낸다는 거예요. 계속 참고 막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아픔을 참아내면 맷집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포기했대. 그 이유가 뭐냐? 고통을 못 참은 거야. 제가요, 격투기 선수들 훈련하는 걸 텔레비전을 통해 봤어요. 세상에 사람을 뉘어놓고 이만한 쇳덩어리 가지고 배를 두드리 패는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허벅지를 얼마나 맞습니까? 근데 이 허벅지 여러분 급소가 있어가지고 허벅지 잘못 채이면요 진짜 숨을 못 쉴 만큼 아파요. 근데 거기를 나무 막대기 가지고 계속 패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었어요. 팍 피멍에 들어도 철쭉하면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함으로 맷집이 생기는 거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났어도 그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왜 끝이 안 보이는 절망의 늪에 나를 빠뜨렸었을까? 나는 저 사람을 향하여 웃으며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위로받지 못할 슬픈 눈물을 흘린 상처를 남기고 잔인한 얼굴라며 한번 딱 째려보고 떠나가 버리잖아. 그러면 그것을 두고 막 씹고 뱉고 꿈에도 불러드리고 잠에도 불러드리고 잠 못 자고 달팽이 잠자고 이러면요 상처가 더 나서 인간 깊이 성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단련하는 거야. 내 마음에 맷집을 키우려 그러시는 거야. 생각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 견디면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통하여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단련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성도들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이야기가 문제만 들어. 그러면 목사가 정신을 못 차려. 중심을 못 잡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 못해 먹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요 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가 쉐빙선이에요. 쉐빙선이 뭐냐면 조그마한 종이배 물에 띄워 놓으면 간달간달 가다가다 조그마한 지푸라기 하나 걸리도요 살랑살랑 하다가 바람 이렇게 캣 꼬꾸라져 가지고 쑥 젖어 가라앉아 버립니다. 쉐빙선은 무슨 배냐, 알라스카 같은 데 가면 추운 겨울날 얼음이 내가 상상이 안 가는데 바다가 얼어요. 바다가 얼면 그 얼음 두께가 2m 3m 됩니다. 이 2m 3m가 얼려오는 이 얼음 위를 배가 지나가는데 엔진을 쏙 어마어마한 마력의 엔진, 거기는 엔진과 배밖에 없어요. 한 3m 두꺼운 철판하고 엔진하고 스크루를 3개 4개 달아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얼음을 깨는 배가 쉐빙선이에요. 여러분은요 3cm 얼음도 못 깬다.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 이런다. 그 쉐빙선을 확 깨면 얼음을 축축축축축축 깨고 나면 깨어진 얼음 뒤로 다른 배들이 쫓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쉐빙선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짐을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에너지가 와요. 그래서 나 한 가정 먹이 살리는 것이 너무 시시해. 그래서 이웃을 품는 거요. 그것도 시시해. 그래서 동네를 품는 거요. 그것도 시시해. 그래서 열방을 품는 거지. 아멘 합시다. 마음의 에너지가 상실되면요, 내 혼자 사는 것도 지겨워서 문을 걸어 잠근다니까 그 패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항하고 시험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스tirred-up 하는 건 뭡니까? 마음 막 이어져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탁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여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나 참아낼 수가 있어. 아멘. 겸손한 영성이 오면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여 내 마음을 휘어지을 때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원수 갚을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겸손한 영성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아무렇지가 않아. 영향받지 않아요. 너는 씨부리라, 나는 간다, 이렇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한 뒤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 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동안에는 어는 풀무는 검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만지실 때 교만하지 말고 노루처럼 팔짝팔짝 뛰지 말고 참으세요. 그날이 온다. 아멘. 이 칠흑 같은 삶의 어둠이 지나놓고 나면 아름다운 동력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내 삶을 밝혀줄 것이며, 나의 이 슬픔도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 예정되어진 승리, 그 predestination to victory 하는 그 predestinated라는 뭡니까? 이게 미리 딱 정해졌다는 거지. 딱 정해진 뭐가? 승리가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의 삶에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잠겼던 문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이 두렵고 싫고 힘들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정말 싫어서 커튼을 확 닫아버리고 그랬습니다. 안 믿어지죠? 저도 한때 그랬더라니까. 그런데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신기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아침에 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지쳐 있으면 늦잠 자잖아요. 깊은 잠 못 자니까. 그래서 아침에 다 일어나면요, 더러운, 아이고 또 저 태양 또 올랐네 이랬었는데,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커튼을 제가 치고 있더라고요. 커튼을 치는 걔는 긋고 있더라고요. 그 창문을 쫙 내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태양이 제 얼굴을 쫙 비칠 때 저 태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기회이다,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기회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첫째로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자,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즈음에는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때인데, 이 폭군 네로는 유대인들을 정오했어요. 그리고 더 정오한 것은 기독교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들은 잡으면 다 불태워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리 패고, 이게 그냥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도 피해 다녔을 뿐 아니고 자기 동족들 간에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민족을 팔아 배부르려고 하는 배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동족 중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조심해야 될지 모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건요 끊임없이 고통들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